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를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욥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려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려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 직접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한몫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핍박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겸손한 감사하겠습니다. 큰 마음 가집시다. 큰 마음 가집시다. 네, 마음 크게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정의에 대해서라는 제목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세상이 참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당연히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아요. 왜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원래 안 공평한데 그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원래 안 공평해요. 공평하려면요 키도 똑같아야 돼요. 생긴 것도 똑같아야 되고 통장의 잔고도 똑같아야지 그게 공평하지. 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진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배가 슬슬 아프고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SNS 보다가 친구가 뭘 좋은 거 가졌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게 하면서 잠이 안 오고 그러잖아요. 토마스 하트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아내를 위하여라는 소설인데 거기 보면은 어느 시골 마을에 두 처녀가 있는데 그 지역 출신인 한 젊은 선장이 밖에 나갔다 돈을 좀 벌어 돌아왔어요. 그래서 처녀가 둘인데 얘랑 사귀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세미나 갖고 뺏었어요. 이거 갖다 남자 갖다 결혼했는데 근데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원래 자기 친구 있잖아. 얘가 자기보다 더 잘 살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남편이 닥달하면서 내가 쟤보다 못하면 되겠어? 하고 그거 가지고 늘 괴롭힌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게 하는데 이 여자의 경우에 삶의 기준이요 자기 친구보다 자기가 잘 돼야 된다는 것에 기준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자기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죠. 사실은요. 우리도 기준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한테 맞춰져 있을 때 자신의 배우자를 압박하고 심지어 불편한 감정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도 합니다. 아니 뭐 이런 그렇다면 자기가 남보다 좀 우월감을 누리는 어떤 위치에 있고 뭔가 좀 가졌다고 해봅시다. 남들 보는 앞에서는 좀 센 척하겠지만요 놀라운 게 사람의 욕심이라는군요 끝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또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한 여인이 남편이 벌이가 형편없어갖고 맨날 쪼아대죠. 돈 갖다가 쥐꼬리만큼 벌어온다 그러셨습니까? 참 표현도 더럽게 쥐꼬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길어야 돼? 한 뱀꼬리나 돼야 돼? 그래야지 뭐 만족한다 이건가?
그래서 어느 순간 막 쪼아대는 남편이 벌이가 잘 풀리더니 통장에 돈이 막 늘어나는데 남편이 일이 바쁘다고 집에는 안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통장에는 숫자가 늘어났는데 정작 화목한 부부 생활을 잃어버리고,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를 얻으면요 하나를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세상의 부당함에 대해서 세상이 이렇게 부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던 사람이 어떤 특권을 누린 사람은 막 적폐 세력이고 기득권이고 막 타겟으로 잡고 공격하다가 막상 자기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나는 그런 사람들 비난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그 비난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요. 왜냐면 제가 대학 들어가던 바로 그 전에 소련이 망했어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은요 사회주의 세상에다 약간은 좀 이렇게 그 인티머시가 친밀함이나 이상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권이 막 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야, 그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요 보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내로남불 위선적인 생각이 드는 거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요 제가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게 사람이 하는 말이 정의가 아니라고 정의한테 그 사람이 정의가 아니라 이중잣대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환멸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남을 비난하는 것만으로 자기의 정의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니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꿈꾸는 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런 세상을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역사 속에 이렇게 인간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지 않은 운동, 이상 이런 게 있어 왔지 않습니까? 7, 80년대 북한이 자기네 나라를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상 낙원이에요. Paradise on Earth예요. 지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다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우리가 만들겠다. 모든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우리가 만들겠다.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은 20세기요 70년대 말까지 공산주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1억 명쯤 죽였습니다. 다 죽여버렸죠. 사실은. 옛날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지 웨이라는 소설가가 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요 독재자인 스탈린은 나폴레옹이라는 돼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근데 원래 같이 있었던 그 스노우볼이라는 다른 돼지가 있는데 굉장히 큰 전략가예요. 얘가 누구냐면 레닌이랑 같이 사회주의 혁명을 했던 레닌과 같이 혁명을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쫓아내고 멕시코까지 쫓아놨는데 스탈린이 자객 보내갖고 등산용 피켓을 찍어서 죽였단 말이죠. 멕시코에서. 그런데 모든 문제는 이제 스노우볼 탓이다. 공격이 올 때마다 이 일이 안 된 것은 다 저 반혁명 세력인 스노우볼 때문이라고 다 뒤집어 씌운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자신들이 학대받고 부당하게 대접받는다 해갖고 인간주의를 쫓아내고 만든 선언문 중에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고 딱 써붙여놨어요. 이거는 짐승이 훨씬 더 훌륭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요 인간이 가진 문화와 편의에 눈이 뜨게 되면서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돼지우를 사다가 인간이 사던 매트리스를 사니까 너무 좋아 사실은. 그래갖고 밥도 이렇게 돼지 그 우물통에서 영물통을 먹다가 식탁에 와서 보니까 엘레강스한 것 같고 그래갖고 싹 바꿔요. 그 선언문을 갖다가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돼지도 두 발로 걷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돼지 일정한 특권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떤 그 집의 당 계층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바꿔 해보려면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걸로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기존의 주인을 쫓아냈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가 아니라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그걸 이렇게 바꿔놓는단 말이죠. 이게 1940년대 나온 소설인데 놀랍게도 인간사의 20세기 흐름과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세력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리 잡으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제일 먼저 권력 싸움에서 불편한 대상을 반혁명이라고 해서 숙청해버린 일이요 지난 200년 동안 죽어 벌어졌습니다.
같이 낙원을 만드는 것에 힘을 모았던 동지를 반혁명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제거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1960년대 말에 있었던 일본에서 연합 적군파인데 지들끼리 청년들끼리 우리가 좌익세상 만들겠다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트를 하다면 야!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되는데 너 그런 정신으로 네가 혁명을 해갖고 지들끼리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가 한 말인데 유토피아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정을 방출하는 세상인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책을 읽어보면요 유토피아는 오히려 그 안에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있었고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대로 딱 가야지 이게 유토피아라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벗어난 사람들이 같이 찾는 엄격한 규율의 공동체가 오리지널 유토피아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만들려는 정의는 어느 순간 변질됐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지난 100년 동안에 1억이 죽었는데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려고 남은 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요. 악한 세력들, 악한 사람들도 옆에서 보면요. 항상 악을 추구하고 더 나쁜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못된 놈이 돼야지 더 빨아먹어야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남들이 하는 것처럼 평범한 것을 하면서 사는 보통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 중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온갖 선의로 덮여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이고 그래갖고 하는 것이 사람이 다 망한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아우슈비츠에서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수십만의 유대인을 죽게 했던 책임자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대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악마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홀로코스트가 벌어지고 나서 한 처음에 15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충격받았고 내가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60년대가 되고 세상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어. 그래서 아이히만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첩보기관인 모사드를 아르헨티나까지 가고 어렵게 잡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62년도에 예루살렘 법정에 딱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에 들어오던 그 악마 같은 아이히만이 딱 법정에 앉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너무 평범하게 생겼어요. 막 뿔이 나고 막 무섭고 막 미친놈 같은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해. 이 사람은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고 집에 돌아가고 딸들한테 입 맞추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보면서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 작가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악이라는 것은요 머리에 뿔 나고 막 불 붙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평범해 보여갖고 그게 우리한테 잘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요 악한 것들 죄는요 어떻게 드러내면은 바로 아주 거리낌 없이 훅 들어와 있어요. 보면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죄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미친놈인 줄 알지만은 악이라는 것은 너무 평범해갖고 옆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히틀러를 실제로 만났던 영국 수상 그리고 또 챔버린 그리고 또 외무장관이었던 헬리팩스 이런 사람이 돌아가고 히틀러 만나보니까 되게 상식적인 사람이야. 말이 통하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를 망치는 악은요 엄청나게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푸틴 미친놈 같잖아요. 근데 2014년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쓴 그 비중이 문화적으로 70%인데 민족주의를 강하면서요 다 우크라이나를 받게 되고 안 그러면 감옥에 다 쳐넣는다고 정치인들이 민족적인 감정을 자극하면서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치인들은요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포션이 가니까 우리도 국민으로서 그런 건 좀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떤 갈등으로 가기 위해서 자극하는지를 갖다가. 근데 우리가 항상 보지만요 악은요 정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요 솔직히 얘기해갖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가 있어요. 80년대
사우디에 남편 보낸 여자들 많잖아요. 그러면 옆집 순이 엄마가 장박을 들고 와갖고 아 여기 옆에 캐바를 가셨는데 외롭잖아. 가면은 참 마음이 좋아지고 그래. 얼마나 설득력 있으니까 남편은 안 놓고 갖고 돈 벌겠다고 3년 동안 얼굴도 못 봤는데 와갖고 내 마음 나도 여자인데 말이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겠어요. 근데 이 순이 엄마 얼마나 착한 여자야 사실 없다. 근데 자기를 망치는 순이 엄마는요 놀랍게도 사람이 죄를 저지를 때는 혼자 저지르면 찔리니까 자꾸 전도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전도는 되게 안 하는데 그거는 이따 아유 예수 믿지 뭐 싫어하겠지 하면서 그건 절대 전도 안 하는데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자기가 한번 죄 지면 요거 한번 피워봐 요것 좀 해봐 요것 좀 해갖고 그거는 열심히 전도하고 다녀요. 왜? 같이 지옥교로 가려고. 천국은 왜 같이 안 가려고 그러세요? 경쟁력 높아질까봐 같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도 좋아지면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참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요 결국 인생도 영혼도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아모스를 통해서요. 아모스가 굉장히 인기 없는 자리고 저도 알아요. 그것도 잘 안 보는 내용이고 무슨 내용인지 해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 발전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전보다 성경 더 모르고 무지했으면 그게 참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해갖고 자기 실력 다 드러내고 질문 몇 마디만 하면요 실력 다 드러나요. 좋은 말 같으면 열심히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자기 실력 키워야 됩니다. 겉으로만 그렇듯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아내가 옹골찬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시 백성들이 악하면 아모스를 통해서 지적하셔요. 너무나도 불의와 폭압이 넘쳐났던 거죠. 2장 6절에 실제로 보면 은혜를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고 신앙켤레에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아버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 돈 안 갚아서 이자식 해갖고 엎드려 발로 밟아버리는 거. 이게 옛날 고대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를 잡을 때 목을 이렇게 밟아버리거든요.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한테 인권이 있겠습니까? 인권은 무슨 인권이에요. 어린 나이에 팔려간 여자애들은요 얼마나 험한 꼴에 당했겠습니까? 본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아신다고 하시며 이들이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아서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리다 라고 합니다. 당시의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장소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가난한 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에 신청했는데 정작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재판관을 매수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아니에요. 한국에서요 무고죄로 상대편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1년에 한 10,000건쯤 있다고 얘기합니다. 참 속상한 얘기죠. 일본에서는 11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50건인가? 뭐 굉장히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편을 뒤집어 씌우는 게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과 그 아들들이 매수된 불량자와 그 성의 장로 귀족들의 모함을 받아서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악한 짓을 하나님이 좌시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요 동시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악하고 패역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에 그 값이 지불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장에 반복돼서 나타나는 표현이 살려면은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에 너희가 살려면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비록 악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시면서 그런 흐름에서 과감히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악한 것에 마음을 팔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야 하냐면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악을 구하는 사람들이 겉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제물도 드려요. 미국에서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만 교회 가면서
나 크리스천이야 하는 사람이 몇 천만 명은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것도 부끄러운 믿음도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근데 이 당시 이 겉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기까지 합니다. 찬양도 해요. 자, 전에 있을 때 LA에서 한 가정이 왔는데 19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신비한 것을 보여. 처음에 뭔 소리가 했는데 찬양단에 세워놨더라 보니까 찬양단 리더가 찬양하는데 찬양도 해. 19살 막 해. 근데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는데 애가요 저를 보면서 벌벌 떠는 거 보고 제가 귀신 들리겠구나 하면서 제가 바로 분별이 왔어요. 그래갖고 성령이 임하니까 뭐 발견을 하는 것 같다가 찬양만 성령 가지고 갔다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마귀도 찬양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는 거 못 견디지만은 마귀도 기도하고 예수 이름 팔 수가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람들의 신앙을 망치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 성교, 순교, 좋은 얘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재림, 좋은 얘기는 계속 반복해갖고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제일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꽤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나 안 받는다 라고 하면서 23절에 보면은 노래도 하지 마라. 비파 소리도 안 듣겠다.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24절에 나타나는데 오직 정의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가서 못된 짓을 다 하고 남 억울하게 만들고 뒤집어 씌우고 뇌물 주고 그래갖고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와갖고 재물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받았으니까 나 복 주셔야 되죠. 그딴 거 안 받겠다는 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악한 것을 거리를 가까이 하면은 악한 것을 안 보여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요 여러분이 살면서요 내 가족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남이 보면은 못생겼다 하는데 가족이 보면은 못생겼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보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 학생분이 맡았을 때 수련회를 간다라고 여름에 수련회 가고 겨울에도 가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장소에 대해서 반드시 묻는 게 목사님 시설 좋아요? 딱 묻는단 말이죠. 요새 더 그게 민감해진 세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요 그 전에 학생들이 옛날 화장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은 3박 4일 동안 아예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게 싫어갖고 누구라도 싫어하죠. 근데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옛날 화장실에 가갖고 냄새가 안 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오래 있으면 냄새가 안 난대요. 익숙해지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금전적 문제를 한 가족을 뿔뿔이 찢어갖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어린 여자애들 데려다가 성적으로 학대하고 뇌물 주고 재판 뒤집어버리고 의로운 사람을 뒤로 폭행해서 그 입 다물게 만들고 이게 왜 악하지? 남들도 하는데. 제가 윤리를 전공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윤리가 변했는지 몰라요. 윤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따라서 막 가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고 인간이 세우는 가치관과 세상 질서는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13절에 보면 지혜자도 잠잠하고 말해봤자 자기만 손해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의의 말씀 얘기해봤자 자기 죽인다는 소리만 있고 협박만 하니까 나 아니야 맨날 욕만 먹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싫어하고 정직히 말하는 사람 싫어한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요 여러분의 진짜 진정한 크리스천을 거듭내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싫어해요. 사람은 자기가 뭐가 막 더러운 게 묻었는데 옆에 깨끗한 사람 오면요 싫어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을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자꾸 지적하려는 게 나오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죠. 예레미야에 보면은 심지어는 자기들이 적군에게 포위된 상황까지 가서 유다가 다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 징벌하셨는데 예레미야를 바른 말 하니까 웅동에다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죽여버리려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당성은 다 있고 자기 가족이 친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죄를 짓는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나는 그냥 대세의 흐름 속에 따라갔을 뿐인데 우리는 항상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고 욕하지만요, 자신도 그 사람 같은 상황에서 그때가 다르게 행동할 만한 단단함이 없다면요, 결국 이것은 위치의 차이일 뿐이지 인격의 차이는 아닌 것이죠. 제 어머니가 6.25 때 피난을 갔는데 막 지주들 있는 사람들 막 비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산당 내려오니까 완장 딱 차더니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도 없지 보니까 완장하는 순간 자기 말에 대한 정의인 것 같다 하면서 뭔가 못된 짓들을 다 하고 다니더란 말이죠. 세상이 불공평하다, 잘못했다 그러던 사람들이 원장 하나 사니까 원장이 돌아버리더래요. 우리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당하다 생각하고 정의롭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사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극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근데 어디부터 시작이냐?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희망을 가지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지만은 정의나 선한 것도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실상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의 밑에는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나 욕망을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의 밑에는 자신의 욕망과 시기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포지션이 바뀌어도. 시편 73편에 보면요, 아삽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마음에 실족함이 왔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요, 실족하는 순간 있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 얼마 전에 나왔던 여자 성도가 계단에서 불렀어요. 실족한 거죠. 그래서 나 교회 안 돼. 어떻게 교회에서 실족할 수가 있어? 교회에서는 여러분 잘 걸어 다니시고 계단 같은 거 잘 보시고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실족하는 일이 나타나죠. 보면요, 진짜 제 친구도요, 엄마가 기도원 갔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어떻게 기도원 갔는데 다칠 수가 있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조심해서 걸어 다니세요. 실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실족함이 없을 수는 없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도 마음이 실족했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달음이 생겼는데 자신의 양심이 찔리면서 자기가 너무 어리석어서 주 앞에 짐승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저 인간을 어떻게 세살 수가 있어 라고 욕을 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그들을 질투했던 겁니다. 양심이 그거 갖다가 비추게 되면서 내가 뭐 정의롭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을 질투해서 그딴 소리 했구나 하고 깨닫게 한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내 안에 자기 정의, 자기 주장이 있지만 at the same time 하나님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웨슬리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 주장을 막 하던 사람이 한편으로는 자기를 리플렉션, 반성할 수 있는 것이 이걸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상대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정의로움을 주장하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면서 야! 너 티가 이게 뭐야? 내가 뽑아내겠어! 하는 인간들의 이 모습을 냉철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당한 그 사상과 생각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사람들의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기들은 뭐래 이따만 대들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보기 요만한 티가 된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냐? 오늘 우리가 정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자기에게 유리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이 비난하는 짓을 절대로 하지 않을 만큼의 결의가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요, 내가 존경받고 그러고 싶은 생각 이만큼도 없어요. 내가 존경 왜 받아요? 예수님이 포커스가 가야죠. 근데 적어도요, 저 목사는 위선자는 아니었어. 그 얘기는 듣고 싶어요. 다시 말하지만요, 남들이 아는 사람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다 하면 막 화를 내고 특혜라고 열불을 내지만은 저기는 가까운 사람이 어떤 자리 잡으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저 친구인데 해놓고 덕을 보려는 마음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나는 되고 남들은 안 되는 기준으로 정의가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의 폐역함에 대해서 꾸짖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대상은 피차 부족한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 분노 속에 하나님께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을 상대로 해도 내가 서브를 했는데도 내가 당신이 최고예요 이런 소리들 이렇게 바라잖아요. 근데 듣고서도 욕먹는 경우 왕왕 있어요. 특히 이민사에서 그런 게 대단히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했다 수고했다 생각했는데 그럼 막 알아주고 막 좋다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웬걸 섭섭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욥은 의인이라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면서 의인이야. 이 사람은 욥을 갖다가 3장까지밖에 안 읽은 사람이에요. 40년까지 있는데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의인은요 어려움도 오고 절망도 오고 섭섭함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디렉션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너가 잘못하면 하고 잘 살았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또 욥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자기 도움 얻었던 지역 사람들이 다 자기 비난하고 욕하고 스크치 내고 그러네. 왜? 평상시에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안 입고 왔던 거거든요. 야, 지 돈 있다고 자기 잘났다고 나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안 입고 온 거예요. 38년 된 병자 보세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만에 구했는데도 예수님은 고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폰으로 몰고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부당해갖고 어떻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계속 디렉션을 주잖아요. 그게 원래 정서 코스예요. 원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세요. 부당한 가운데 치랬던 사람들이 다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죄목이 뭐였습니까? 반역, 로마 황제 때 반역.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건 어떤 배경으로 자신이 그런 부당한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 삶 속에 부당한 일을 당하면요. 누구라도 왜 했냐고 질문합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 4년 정도 공부를 책을 수백 권 사다 놓고 공부하고 현장에서 겪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정형화된 답변이 있어갖고 거기에다가 1+1은 2야 라고 그런 대답을 듣게 된다면은 내가 답변을 드렸으니까 아 그렇구나 괜찮아 뭐 이러겠습니까? 이것은요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사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섭섭하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건요. 하나님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질문을 진짜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지금 어려운 겪었는데 섭섭해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시편에 보면 다윗도 세상의 부당함, 사람의 간사함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의식을 드러냅니다. 시편의 4분의 1 정도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 내 형제고 친척이고 내가 친한 사람 줄었는데 내가 코너에 몰렸다고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밖에 보낼 수가 있지? 와 섭섭해 배신감 그런 내용이 숱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이겨내고 나는 하나님의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가운데 높아진 일을 감당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섭섭하고 불편하고 이런 부당함이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그게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음의 시험을 이기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자. 우는 소리 듣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것도 버릇이 돼갖고 막 우는 소리 하고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도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남편이 생각하고 항상 우는 소리 계속 여자가 있대 보세요. 그러면 우는 소리 듣고 남편이 아내가 우는 소리 하니까 앞으로 나도 집안을 열심히 도와주고 잘해야지라고 결단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더불어 알아야 될 것은요
악한 사람도 자신들이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선의로 포장하고요. 심지어는 선의로 믿기까지 합니다. 푸틴도 아마 내가 이 억압받는 러시아 사람들 같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긴 했거든요. 돈바스 지역에서. 이들이 구해주는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 믿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갖다 막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라. 그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게 원래 교회에 대해서 설교거든요. 그게 실제 원래 중점은 하지만 너희도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부부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끝나고 나가고 여자도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남편들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오늘 내용이 뭐였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 사실 갖다가 내가 지금 설교하지만요 아마 여러분도 자기 수준과 감정에 따라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지도 몰라요. 황당하게 뭔지 아십니까? 원고도 다 주잖아요. 저는요 업로드도 하고 나중에 제 설교를 갖다 언급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좋은 식으로 해석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성서적인 의도는 그게 아닌데 사람은 다 자기 좋은 식으로 다 해석을 하고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자기가 해석한 그 내용이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그 성과 악을 생각하게 되는데 양쪽이 싸울 때요 서로 자기가 선이고 상대가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요 야 내가 못됐고 네가 선하고 의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부부가 싸워도 항상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싸운다 생각해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공격할 때 속으로 참 힘들다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시작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대놓고 말싸움하기보다는 그런 압박이 싫어서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는 나는 피했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여자들은 자신들이 싸웠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몰아세우는 성향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상대편이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아서 발산한 분노가 계속해서 가족 내에서 혹은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요 우리끼리 내가 옳다고 그래서 내가 상대편을 비난하고 몰아세울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는 결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현장에서요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 봤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의 비난에 도덕적인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이 훨씬 훌륭한데 뭐 하나 잡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열등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남의 나를 나쁜 생각 어떡하지 하고 살다가 하나 생기면은 저 사람 좀 잘못했어 나팔 불고 다니면서요 연막탄을 뿌리고 다니는 게 있단 말이죠. 도덕 이해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주는 탑에 대해서 공격으로 풀고 스스로를 포장하죠. 우리가 주장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요 다 자기에 유리하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균형 잡힌 선의 기준임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기 안의 선의 기준 또한 자기 원하는 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을 자기 또 맞춰 나가는 것이 그게 균형 잡힌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다 있겠지만요 과연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가정이나 교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밑에 숨기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인지 냉정하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정성없이 자기 기분만으로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시고 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알신전 가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바알신 가서 하고 하나님 성전에 오고 그럼 하나님 그거 가지고 좋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순수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이제 주님 앞 이런 제사를 거부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에 하나님은 금하신 악을 멀리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보십니다. 내가 내세우는 정의는요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저는요 사람이 내세우는 정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정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성도의 진정한 정의는, 여러분 어디 정치 기사 하나 보고 유튜브 보고 그거 가지고 내가 다, 제가 보니까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알고리즘으로 다 떠갖고 자기 생각만 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정의의 시작은요, 주님 안에서의 바른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유튜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책임질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시작은 주님 안에서의 바른 마음입니다. 너무 거기다 과몰입되고 거기에 막 시간 빠지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더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몰두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신앙적이고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엔터테인먼트가 우리 필요하죠. 우리가 비난하면서도 즐거움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즐거움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의의 사람이 될 때 그가 선 곳이 바로 은혜가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는 곳입니다. 자신의 시기나 욕망을 빗대 깔고 막 주장하는 정의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한 심령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나온 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기는 자신의 생각에 잡힌 정의가 아니라 세상의 선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진정한 정의가 흐르는 살아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들어오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선한 것을 얘기해야지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에 가지는 것이 정의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을 지나치게 과몰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가장 큰 힘이요 즐거움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로서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도 바뀌고 도덕도 바뀌고 세상은 바뀌지만 그러나 모른 푸른 시들고 인생은 허물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영원하고 가장 의미 있고 단단한 것을 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친밀하게 거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 인생 자체가 부끄럼 없이 풍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섯 달란트 가진 그런 종으로서 선의 인생의 소유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